제가 신학과 대학교를 다닐 때 IVF라는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선교 단체로서 성경 공부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선교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렇게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고 하다가 한 학기가 끝날 때 서로 이제 은혜 나눔을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로 왔습니다. 서로에게 한 학기 동안 고생한 것들, 또 좋았던 것들 한마디씩 합시다. 그래서 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친구가 아마 좋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좋은 마음이었을 건데 그 친구가 뭐를 제안했냐면 우리 이제 좋은 얘기 했으니까 다음 학기 때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서로 노력해서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서로 조금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 서로 이야기하면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이게 저는 좀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딱 보이는 그런 제안이었는데 여하튼 그게 서로 이제 합의가 되고 서로에게 한마디씩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저에 대한 어떤 단점을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다만 포장을 하죠. 직설적으로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너는 못됐어.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돌려 말하긴 하지만 그 말들이 그리 이렇게 저에 대한 적나라한 저의 모습을 한마디씩 해주니 그 말이 썩 그리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참 마음이 좀 그러했던 것이 제 순서가 끝나고 제 옆에 친구로 그 순서가 넘어가는데 갑자기 한 명의 친구가 잠깐만 철현이는 하나가 더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애들은 두 가지 얘기할 때 저는 세 가지를 이렇게 들었는데 저의 본 모습,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존재지,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지를 적나라하게 보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이 병들지 않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반을 보면 우리 새가족이 오시면 성경 공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구원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꼭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를 배우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은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배웁니다. 이게 흐름이 딱 좋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러니 내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니 나의 눈은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다니엘 2장에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이렇게 저렇게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오늘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동일하게 깨달아서 다니엘이 누렸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왕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 보시면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꿨는데 이게 꺼림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으로 인하여 왕이 번민합니다. 그래서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내 꿈에 대해서 말하고 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하라라고 그렇게 왕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 그 시대의 지혜자들이라고 불리었던 박수나 술갱이나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꾼 꿈이 뭐고 그리고 그 해석을 나에게 보이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왕이 얼마나 마음에 걸렸는지
너네 이거 만약에 꿈이나 해석을 내가 말하지 못하면 5절에 보시면 몸을 쪼갤 거다. 그리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이 겁박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뭘 꿈꾼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꿈을 꾸십니까? 저는 꿈을 잘 안 꿉니다. 저희 아내는 근데 꿈을 한 번씩 꾸더라고요. 막 잠을 자다가 막 뭐라고 얘기도 하고 꿈을 꾸다가 한 번씩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는데 저는 꿈을 안 꿔서 이 꿈이라는 게 뭐 꾸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거의 제가 꿈을 꾼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 시대는 꿈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삶에 대한 이 내용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꿈 또는 천체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국가의 운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궁정의 점성술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꿈을 해석하고 또는 달이나 별의 움직임을 해석하면서 이게 단순히 개인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국가 정책에 반영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고 있는 술객들이라든지 박수라든지 술사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미신적인 의미가 이제 물씬 풍기는 그런 단어들 같지만 우리 시대로 보면은 미래 학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할 정도의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졌던 그래서 점성술은 단순히 개인적인 지식이 아니라 국가의 공식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간주되던 시대 그 시대가 이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은 불편한 겁니다. 뭔가를 꿨는데 그 꿈이 뭔가 마음에 번민을 일으킬 정도로 계속 신경이 쓰였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으로 인하여 이 지혜자들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미래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내용을 이렇게 보셨지만 참으로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이 꿈을 말해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왕은 자신이 꾼 꿈과 그 다음에 그 꿈의 해석을 말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말해줘야 해석을 하든 안 하든 할 건데 왕은 내가 꾼 꿈이 뭐고 그리고 꿈의 내용까지도 해석까지도 이야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 술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왕이요. 저희가 해석을 하고 싶은데 알려주십시오. 꿈의 내용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너네 지금 시간 끌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얘네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대단한 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야 이거 진짜 부족한 왕이구나. 아니 자기가 꾼 꿈을 얘기도 안 하고 해석하라 해놓고 사람을 죽인다 하고 이건 보통 사람이 볼 때에도 평균 이하적인 그런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이 부족한 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사에서 꽤나 이 성공한 왕 그리고 중앙 집권적 힘을 가지고 나라를 잘 통치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유가 이 바벨론의 역사를 보시면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으로 역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구바벨론이라고 불리우는 때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할 때 이 구바벨론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강력한 국가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구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신바벨론 시대를 열면서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 고대근동의 패권을 잡게 되는 그 시점에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입니다. 그 나보폴라살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그 나보폴라살 왕부터 신바벨론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바벨론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전성기를 이제 시작했다면 그 정점을 찍은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잘 알다시피 남유다도 정복하고요. 그리고 유다 주변의 국가들도 다 정복해 나가는 그런 전쟁에서도 능하고 또 전략가이자 정치가였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의 이 행동은 이 다니엘서가 이 기사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에 이거 지금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대 근동에 느부갓네살 왕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삽니다. 심지어 한 나라가 존립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그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이 작은 하나, 이 꿈 해석 하나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을 건데 그 기본적인 삶의 양식조차도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서는 지금 풍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게 곧 나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 대단한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그도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은 그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 풍자를 통해서 다니엘서는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오르면 그것이 곧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 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할 때 그리 크지 않은 일인데 그 하나의 작은 일로 내 삶의 뿌리조차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것이 사람이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좌지우지하고 주관하는 것 같으냐? 아니다. 아무리 대단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졌더라도 사람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다니엘서는 이 왕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1절과 36절을 보시면 31절에서는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36절부터는 꿈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꿈의 해석이, 꿈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저 신상입니다. 저 신상에 대한 꿈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것이죠. 그래서 이 신상을 보았더니 5가지의 재료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료가 위에서부터 금, 은, 놋, 쇠, 그 다음에 바른 쇠와 진흙이 합쳐진 그런 모습으로 되어진 신상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이 꿈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금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재료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료가 바뀌는 것의 의미는 시대가 변할 것이다. 지금은 바벨론이 지금은 제국으로서 패권을 잡고 있지만 그 다음의 나라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의 나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의 나라들에 대한 성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2장 후반절부터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5가지의 재료가 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게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거냐? 이게 이제 시대의 예언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한 것이죠. 시대가 어떻게 변천사를 가져갈 건지를 보여주는 건데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 얘기한 건 딱 저거, 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요거 하나 외에는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긴 한데 어떤 학자들은 이 처음에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알렉산더, 그다음에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아마 쇠와 진흙이 섞여진 그 시대는 헬라 제국 시대를 말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바벨론부터 로마 시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가 됐든 제가 볼 때는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중요한 건 저게 가리키는 나라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 꿈을 꾸었던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건 영원한 나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엄청난 권력과 광활한 영토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나를 지켜주고 내 미래를 보장해주고 내 삶을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그건 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들, 그 지위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인간은 그저 하나의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환상의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저 나라들이 변천이 되는데 마지막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저 신상을 박살내 버립니다. 결국에 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의미하는 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그 나라, 그 권력은 하나님 앞에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이 다니엘 2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대단한 권력을 가졌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것 같이 착각하며 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 대신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권력과 지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세계 역사는 대단한 몇 사람에 의해서 열강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직 안 일어난 시대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시대는 바벨론 시대인데 바벨론을 거쳐서 헬라와 로마까지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 몇 명이 아니라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온 우주의 열방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진다. 우리 하나님이 온 열방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는 이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얻었더라도, 내가 어떤 위치에 올랐더라도 내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나는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 내가 지금 붙잡고 신뢰하고 있는 것, 그거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것이다라는 것.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그 능력이 쇠하지 않으시며 영원토록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거 우리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론 사실 이 고백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저 참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만 사실 철저하게 이 사실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몰랐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몰랐을까요? 이 의미가 정말 뭔지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꿈조차도 얘기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는 꿈에 대한 해석이 아주 일반화되어져 있던 시대입니다. 왕도 점성술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간접적 지식을 쌓고 있었던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결국엔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실제로 고백하고 사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며 사는 것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를 보더라도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욕망이 있었던 거죠. 사탄이, 뱀이 유혹한 거는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 말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망은 내가 끊임없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를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든 해내고 내가 어떻게든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본질적 욕망을 가진 존재, 그게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도 마찬가지이지요. 바벨탑이 무너지게 된 이유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 우리의 욕망 가운데 철저히 싸워야 하는 그 욕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하시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이 고백 앞에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저는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가치관으로 진실된 고백으로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하시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도 지혜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갈대아로 가서 바벨론에 가서 지혜자들의 지혜자들이 된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진 다니엘이었지만 이 다니엘은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시작하면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던 그 다니엘이 했던 행동은 이제 갑니다. 가서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지요.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기를 그 세 친구에게 부탁한 것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기도해달라. 지금 상황이 이래. 상황이 이러니까 너희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해. 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본인도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 요청이고 나 역시도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게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 고백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건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 나 연약한 사람이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는 성도들이 오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중보기도 모임을 첫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추석이 가까워져서
이 성묘 때문에 아마 좀 벌초 때문에 많이 못 오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오늘 너무 많이 오신 거예요. 저는 오늘 한 20분 넘게 오셨거든요. 저는 20분이 한 2,000명처럼 보여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기도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 시대 자체가 어렵고 우리 가정에 또 이 나라 이 민족에 참으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 앞에 그냥 입술로만 힘들어요, 진짜 감당하기 어려워요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저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모습,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신앙의 진실된 고백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 뭐가 변하는 겁니까? 주어가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어였던 문장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게 되어지니 그 문장의 한계는 사라지게 되는 것. 나 혼자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만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어지니, 그러니 이제는 그 문장의 제한이 없어지고 그 행하실 일들에 대한 역사는 끊임이 없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 많이 하십시오. 가정에 눈물 나는 기도 제목들 서로 나누고 그거 듣고 기도하는 공동체, 저는 그게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연약함으로 오히려 은혜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모습, 그게 저는 기도로 나아가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학기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은혜를 오히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주의 한 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수능 기도회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곧 있으면 수능 기도회를 할 건데, 수능 기도회 때 저는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절박하게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수능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그래도 수능 기도회 때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하죠.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 갑자기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대박, 이런 기도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한 게 미안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심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래서 그때만큼은 내가 자녀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이 고백되어지기에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수능 기도에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할 때 자주 했었는데,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도 이걸 안 하셔가지고 원래 주여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주여 이렇게 하고 이제 소리를 확 이제 이렇게 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도회 같으면 이건 나하고 체질이 안 맞아, 이건 난 못해 라고 그냥 안 하실 건데,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이 아이의 삶을 생각할 때 그 절박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마음이 그냥 수능 기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절박함이 생긴다면 저는 그것이, 그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그냥 어떤 특별한 기도회 때만 간절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시면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곧 사탄의 사자가 죽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의 아픈 게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있었죠. 바울이 이 정도로 고백할 정도로 이걸 3번이나 기도합니다. 거두어 달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말씀이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다니엘에게 지금 주어진 어려움은 다니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살다 보면 나로 인하여 생긴 어려움이 아니라 어떤 환경적으로 피치 못할,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으로 내 삶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도 참 이렇게 설교하지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고난들이 저에게 올 때, 때로는 저의 잘못 때문에 아니면 저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 때 참 그 고난 앞에 저를 하나님의 절박함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연약하구나. 그러면 그 가시가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를 읽었을 1차 독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이거 만만치 않은 일이겠습니다. 성경이 언제 저작되어졌을지 우리 알 길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다니엘서 시대에 다니엘이 쓰고 다니엘이 막 인쇄해가지고 돌렸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 전제이지요. 결국에 다니엘서를 읽었을 1차 독자들은 누구겠습니까? 구약학자들은 대부분 다니엘서를 아주 구약의 후대 문서로 그렇게 여깁니다. 아마도 정확하진 않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는 귀한 이후에 이 12장으로 구성되어진 다니엘서가 완성되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말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읽었을 그 1차 독자들은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하여 주셨던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2장의 말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주신 이 환상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난 것을 보았을 시대였을 겁니다. 1차 독자들, 이걸 책으로 되어진 구성으로 본 그 독자들은 그 역사가 진행된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이거 진짜구나.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역사의 주관자는 힘 있는 어떤 대단한 왕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1차 독자들은 뛰는 가슴으로 기대 가운데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때도 지배를 당했을 겁니다. 헬라든 로마든 계속 지배를 당하는 시대였지만 그 민족은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그 주관자이시구나. 그러면 우리 살겠구나, 살 수 있겠구나. 때로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아무 소망이 안 보이더라도 그 하나님이 계시면 살겠구나라는 그 고백을 기쁨 가운데 또 눈물 가운데 그 소망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의 고백이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니엘이 누렸던 이 은혜를 동일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